자, 우리 수련회 와서 함께 말씀 보는 시간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권면들을 주시는지, 또 어떤 깨달음들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심령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준이, 영석이도 잠자고 있지 말고, 영석아. 우리 3년 만에 수련회 와서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마음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모임은 사실은 풍성한 교제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의 교회들은 점점 교제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아쉬움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잖아요. 뭔가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는 가정 못지않게 우리가 함께 더 교제하고 사랑으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3년 만에 수련회 하는 거잖아요. 우리 2018년도, 19년도 수련회 갔었어요. 혹시 18년도 수련회 제목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계실까? 오솜자매 기억나요? (18년도) 수련회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19년도는?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수련회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2018년도였더라고요. 17년도가 주기도문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수련회가 없다 보니까 올해 수련회는 또 특히 좀 더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수련회를 우리 오자매님이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금창리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멀리까지 이렇게 와서 수련을 하게 돼서 좀 더 설레는 마음도 있고 준비하는 게 좀 더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 제가 수련회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바람도 들더라고요. 언제 한번 좀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수련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가 있던 지역 또는 예루살렘 근처 이런 데 한번 일주일간 흔히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성지순례 이런 개념보다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곳, 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었던 그곳을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일주일간 함께 다니면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나누고 또 서로 깊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참된 수련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하는 마음도 좀 생기더라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한번 그런 시간들을 소막교회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은 들더라고요. 2022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소막교회 지체들과 어떤 말씀들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마다 어떤 거 나누고 있죠? 주일 예배 때마다 어떤 말씀 나누죠? 사도행전하고 고린도전서 나누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들을 이렇게 쭉 우리 교사들이 나누는 말씀들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막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어떤 실제성에 대한 거, 우리 실제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들도 동일하게 우리 신앙의 어떤 실질적인 삶의 영역의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문제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깨달음들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는 이런 우리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본문으로 정했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인데요. 앞에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본문 하나가 더 있죠. 이것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4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에베소 6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씨름이라고 나오죠. 근데 씨름이라고 표현한 건 조금 이게 우리가 우리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싸움이 더 맞습니다. 원문상의 의미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과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싸움, 즉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보면 매번 나 자신의 그 옛 자와 함께 옛 자아 싸우는 것에 참 몰두하면서 힘들어하고 온갖 힘을 빼고 또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스스로의 생활하기도 벅찬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들이 있다는 인식은 어떠세요? 좀 많이 약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영적인 세력과 마귀들에 대해서도 한번 나눴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벌써 꽤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수련회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 군사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좀 더 나은 하나님의 군사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첫 시간에는요 영적 전투가 뭐냐 도대체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 존재들이 누구냐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눌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예배 시간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 전투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것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영적 전투가 뭐냐? 그리고 둘째는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지금 현재도 실존하는 인격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릴 거고, 셋째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전투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영적 전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사탄? 근데 영적 전투는 싸움이죠.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는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 가능한가요? 싸움이라는 건 육체를 가지고 또는 치고받고 전쟁 무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싸움인데, 영적 전투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영적 전투라는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립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말뜻만 보면. 영적인 전투, 그러면 영적인 존재들과 싸운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영적인 존재들과 싸운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안 보이는 존재랑 싸울 수 있습니까? 안 보이는 존재랑 싸운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실험을 해서 투명인간이 되니까 천하무적인 거예요.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 전투라는 그 말만을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전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영적 전투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적용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신가요? 예, 영적 전투는 영적 존재들에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영적인 전투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자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투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전투라는 이 단어, 이 말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극단적인 판단들을 하게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고 지금 제가 써놨죠? 영적 전투를 대하는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오순절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아주 몰두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에 대한 거죠. 성령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마귀들을 죽게 하는, 쫓아내는 일에 집중하고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적인 싸움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엔. 또 반면에 이런 오순절 교회 같은 극단적인 이 성령의 은사라든가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반대급부의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영적 전투는 마치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도 생기게 됐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부분들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영적 전투를 대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두 가지 모두 경계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너무 그것만을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영적 전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결코 안 될 겁니다. 영적 전투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마귀들이 믿는 자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는 일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또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누구예요? 예,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해서 내가 너를 위해 간구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신단 말이죠. 영적인 세력들의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 전투를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땅히. 또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해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잘 따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과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마땅히 우리 삶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시진 않나요? 저는 예전에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왜 우리가는 굳이 지금도 여전히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야 하지? 이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의문을 왜 가졌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에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거라고 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후에도 이런 영적인 싸움들을 계속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늘을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한때 있었어요. 여러분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서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적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죄가 가득 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시죠. 은혜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순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한 것으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한 200만에 이르는 민족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전쟁은 어때요? 이미 승리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 나오냐면 여기 여호수아 23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멸하신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했어야 했습니까? 땅에 들어가서 모든 성들을 점령하는 뭘 해야 돼요? 전투를 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뜻을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악한 사탄과의 전쟁은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으나 우리가 치러야 하는 개별적인 영적인 전투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성을 점령한 전투가 남아있었고 아이성에서는 어땠어요? 제대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패하는 전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준 전쟁은 이미 승리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미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주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는 어떤 것이 남아있어요? 우리 삶의 영적 전투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지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점령하고 있던 이 세상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어져서 개별적인 전투를 통해 점령해 나가야 되는 곳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투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도 포함할 것이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전투가 나의 신앙생활에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영적 전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사람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영적 전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볼 때 어떨까요? 자신이 먹이처럼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적 전투들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투의 승패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투의 승패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내 삶에서의 작은 전투들에서는 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겁니다. 너무 많이 생겨서 걱정이신가요? 내 삶의 영적 전투에서 나오면 너무 많이 져서 고민이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 내 삶의 영적 전투에서 진다 그래서 좌절하고 무너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하신 상태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영적 전투의 결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삶에서 명확하게 깨닫고 계셔도요, 영적 전투를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영적 전투가 분명히 우리 삶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질 수 없다라는 명확한 깨달음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 대상에 대한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 대상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싸움은 백전백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를 알아야 돼요.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경에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했던 것이지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사탄은 뭐라고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현재는 사탄이라는 걸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다니엘서에 보면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바사 왕국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근데 가브리엘과 다니엘과 싸워요.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럼 바사 왕국의 실제 사람은 아니겠죠? 성경에서는 한 나라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한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의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존재였었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뛰어난 영적인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존재였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보좌 위로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쫓겨난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큰 용,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러분, 마귀라는 뜻과 사탄이라는 뜻은 말의 뜻이 좀 달라요. 마귀는 어떤 뜻인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고소하는 역할을 하는 그 말을 마귀라고 부르고요. 사탄은 뭐예요? 사탄의 말뜻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능력이 있기도 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 때까지 두라.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하게 할까 걱정되기 때문에 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믿는 자들 사이에, 즉 교회 안에도 사탄이 뿌린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그 가라지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도 사탄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들을 이용해서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로채는 능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끔찍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권면받고 그 말씀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영적 전투를 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뿌려지면 사탄이 뭘 한다고요?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기껏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심켜서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용맹한 군사로서 성장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져가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사탄의 능력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또 사탄을 보면요,
이 세상의 통치자요 임금답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처럼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어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만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흔히 착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탄은 믿는 자를 공격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베드로에게 마음을 넣어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탄의 능력은 멀쩡한 사람이 병이 걸리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불구가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능력도 있어요. 또 거의 죽었다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죽었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물론 자신들의 대장인 사탄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답게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에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사탄도 악한 영적인 세력들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아까 어떻게 나왔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악한 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에베소서 보실 때 이 지금 제가 표현해드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 구절들을 보실 때 잘 생각 안 하고 넘어가셨었죠? 이 부분들. 근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이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렇게 나오죠. 위엔 능력은 빠졌지만 통치, 권세, 주권은 똑같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들은 말의 모양새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영적인 존재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여러분 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무형의 물질들, 통치하는 힘, 권세, 막 권세를 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여기 넘어갔네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깨달음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통치, 권세, 주권자들은 똑같은 말을 쓰고 있긴 한데 이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들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의 존재들은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의 체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죠.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한 건 그거예요.
얘가 제 구절을 넣어놨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죠. 교회는 신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누구들에게? 통치자들, 또 그리고 권세들에게. 여기서는 주권자나 이런 존재들은 빠져 있지만 두 부류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러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은 만물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영적인 것들을 성경에서는 바울은 아주 일관되게 통치자들, 주권들, 권세자들,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통치자, 권세, 주관자 이런 것들과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동일한 명칭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소속이 달라요. 에베소서 1장의 소속은 어디예요? 이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에베소 6장에 있는 이 악한 존재들은 누구에게 속한 걸까요? 사탄에게 속한 존재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가능성은 사탄은 하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을 따라서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이 매기신 통치자들, 권세들, 주권들 이런 등급을 하나님을 쫓아서 나눠놓은 것이 아닐까. 이 견해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체계인데 루시퍼와 함께 타락할 때 그들 중에 일부도 타락해서 동일한 형태로 불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죠. 그러신가요? 어떠세요? 근데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일부 있고, 이걸 어떻게도 보냐면 제가 아까 성경의 악한 영적 존재들을 두 가지 형태로 요즘 시대의 교회들이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아예 영적인 존재들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봐요. 그래서 실제 공간적인 지옥이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통치, 권세, 주권, 능력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만든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올바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통치, 권세, 주권, 능력들을 뭘로 봐요? 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로 보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이나 에베소서 골로새서나 여기에 나와 있는 에베소 3장이나 골로새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좀 보십시오. 골로새 1장에도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력들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권자들, 능력자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게. 예. 구분한다는 게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에 이코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등급으로 이해합니다. 등급이요? 예. 근데 등급이랑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다
영적 전투에서 싸워야 그냥 다 상대들이면 제가 지금 이걸 왜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들이 누군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알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알아야 이기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모르셔도 돼요? 너무 세세한 것들인 것 같아서 너무 헷갈려요. 혹시 제 생각에는 등급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해야 될 세력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통치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다 한 종류인데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는 등급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악의 영의 등급을 얘기하는 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분들은 제가 보는 견해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존재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그 적에 대해서 알면은 어떤 유익이? 여러분 혹시 그런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악한 영은 되게 쉽게 물러가고 어떤 악한 영들은 결코 예수님께도 저항을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는 거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영적 전투 말했을 때 그런 악한 영 그런 것보다는 내 죄성과 싸우는 그걸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영적 전투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나의 악한 죄성하고 싸우는 건 당연히 싸워야 되지만 나의 악한 죄성을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만들까요? 부추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악한 영의 등급을 매겨서 또는 호칭을 다르게 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좀 아시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 설명드려야 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힘이 달라요. 이 존재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의 파워들이 다릅니다. 그게 무슨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나가려면 한참을 더 나가야 돼서 설명이 좀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얘는 정말 우리가 그러는 그런 것들이 정말 힘이 다르고 왜 예수님한테도 끝까지 막 덤비고 막 그런 등급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시는 거면은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항상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영들은 국가를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 영들은 사람 아주 개인적인 크리스찬들을 공격할 때 훨씬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악한 영이 나를 그냥 미혹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이 수준에서 안 끝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투에 대한 깨달음이. 그게 그러니까 저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잘 알수록 더 잘 대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몰라서 미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일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같이 나눠볼 거예요. 해답은 사실은 강약의 차이가 없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그럼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가 분명히 차이가 생기거든요. 자, 여기서 끊겨버리면 내일까지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좀 궁금한 사항들을 좀 더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에 좀 생소한 개념들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셨겠지만 그 부분은 차츰차츰 좀 더 하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통치나 권세나 주권이나 능력들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타락한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굳이 공격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가만히 둬도 그냥 그 길로 쭉 자기 아래에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더 별 문제가 없고, 더 건강하고, 더 자녀들도 잘 되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의 주 공격 대상은 누굴까요? 예,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존재들을 주 공격 대상으로 한다는 걸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소막교회가 마지막 때의 악한 영들의 가장 중요한 공격 대상임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악한 영적 존재들은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미혹이 뭐예요? 거짓말로 속여서 넘어뜨린다는 거죠.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온갖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다. 아까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어떤 일도 있었어요? 치유하는 일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기적처럼 보이는 놀라운 능력들을 사탄은 분명히 행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 성령 집회한다고 하는 곳의 영상들을 보면 가끔 가다가 정말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집회들이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악한 영이 한다고 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이 좀 있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거? 그랬다 그래서 구원을 잃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저버리고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악한 영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의 가르침은 뭐가 있을까요? 악한 영의 가르침은 뭐가 있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복음을 부인하는 일들을 가르치겠죠? 복음만으로 부족하다는 가르침을 줄 거예요. 이것도 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어. 이런 가르침을 줄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성육신을 변질시키는 가르침들을 줄 거예요. 여러분, 명백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때가 와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이건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미혹하는 영,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찌나 대담한지 사탄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했어요?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도 시험하려고 드는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너무 우습죠.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서 시험 못할까요? 악한 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악한 생각들을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 야, 손막교회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교회 다니면 내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또는 저 복음 말씀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내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그런 생각들은 거의 아마도 사탄이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용맹한 군사가 되는 걸 어떻게든 사탄은 막으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일상의 삶에 속박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엄두도 못 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삶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들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노력한다고 해서 복음의 빛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전쟁은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은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 노력을 하다가 그 사람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얘는 끝났다. 내가 내 손을 벗어났네.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너 하나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살아. 무슨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서 하냐? 뭘 교회 가서 헌신을 하냐? 너 삶에 집중해.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을 넣어주겠죠? 그러면 거기서 내 개인의 영적 전투를 계속해서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특히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가 사탄이 공격이 시작되는 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으시죠? 영적으로 충만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충만함이 어때요?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셨던 경험들 다 하고 계시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건 나를 영적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누가? 악한 영이 나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분명히 좀 하고 계십시오. 이 깨달음이 분명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주님을 붙드는 힘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만 자책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탄이 저를 미혹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 수 있게 되고,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용맹한 군사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즘 시대에? 대체 형제님은 그렇게 자신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대체 형제님한테 그래요? 다른 분들은
사탄이 내가 주님의 용맹한 군사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으름? 제가 지금 저도 비슷해서 이렇게 썼어요. 요즘 시대에는 바로 인터넷을 활용한 영상 매체들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저는 이거 찾아보면서 이게 다 뭘 말하는 건지 잘 이해도 못하겠어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소셜 미디어들인데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여기 유튜브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이렇게나 많은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모든 미디어들이 사실은 아까 사탄이 어디를 통치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미디어들을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보나마나입니다. 보나마나.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주님의 군사로서 도구로 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찬양 듣다가 사탄은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내 눈이 확 빨려 들어가는 것들을 띄워주죠? 띄워줍니까? 안 띄워줍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 내가 보고 싶어 하던 드라마의 줄거리, 내가 궁금해하던 영화 썸머리 하는 거, 이런 걸 막 옆에 띄워줘요. 그러면 유튜브로 내가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막 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그렇게 하다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사탄이 미혹하는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절제하고 계십니까? 또 저는 이제 이거 하나도 모르겠던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2020년 9월 PC 온라인 게임 순위 벌써 2년 전 건데 최근 건 못 찾아가지고 저는 게임은 젊은 애들, 어린애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회사에서 40대 애들도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뭐 하나 이렇게 보면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게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저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님께서 꽤 단련을 주셔서 게임의 유혹은 받진 않지만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게임의 유혹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에 얼마나 이런 미디어에 내 시간과 정성을 할애하고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영상 매체나 미디어에 시간을 쏟는 것이 누구의 계략이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계략이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다. 이걸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소마교회 모든 지체들은 내 신앙생활은 지금으로도 만족해. 더 이상 더 잘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물에 빠져 죽고 싶지 않으면 어디 가면 안 된다고요?
물가에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미디어에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면서 본인을, 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미디어에 대한 절제의 필요성을 너무너무 절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절제하지 못하면서 말씀 준비할 때 주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정말 소망하시잖아요. 나 주님 더 사랑하길 소망하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정말 뛰어난 군사처럼 악한 세력들을 막 대적하고 승리하며 살기 소망하시잖아요. 그런 소망 없는 분 있으세요? 다 소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시간을 투자하는 곳들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난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나?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게임이나 SNS 하시는 거, 특히 유튜브 많이 하시는 거, 여러분 영적인 것에 도움이 돼요? 핑계 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난 유튜브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많은 유익이 있어. 그건 너무 보잘것없는 유익입니다. 말씀 듣는 거 꼭 유튜브로 들어야 돼요? 아닙니다. 책 보실 수 있어요. 찬양도 꼭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걸 다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님의 군사로서 든든하게 서고 싶은 열망은 큰데, 그렇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군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싸우려면 뭐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안 하는 군사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지금 요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온 세상이 어디에 있대요? 온 세상이 어디에 있답니까? 악한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때가 분명히 와요. 그럴 때 뭐가 시작된다?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거만 보고 오늘은 좀 마칠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인도하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잘 조금해서 안 보이시죠?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뭘 잡았대요? 창을 잡고,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꾼 노릇을 하고 낮에는 성벽 쌓는 일을 해라. 나나 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어떻게 했대요?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벽을 재건할 때 적들이 침입해 올 때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일하고 반은 불침번 쓰고 잘 때도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전투복을 입고 잠자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일수록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계하는 마음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경계하는 마음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탄과의 전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은 전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설명드리는 것보다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도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쳐들어와 전쟁이 났을 때인데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들이세요. 맞습니까? 정말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걸 믿는다면 이젠 날 위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영적 전투는 사탄의 재산을 노략질하는 전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긴 성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헤렘하라고 해서 다 멸할 때 말고 그 나라의 재산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가져가잖아요. 전투에서 승리는 그 상대의 것들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탄에 뭘 빼앗으실 겁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노략물은 뭐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면 여러분이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믿음이 더 성장되고 그럴수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잘 수행하실 수 있게 되죠.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들이 맺힐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사탄의 소유물이었던 영혼들을 거두시는 성과를 얻으실 수 있게 돼요. 영적 전투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투는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믿는 자가 우리 주님께서 머리를 밟아 깨트린 사탄이라는 영적인 인격체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치러야 한다.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잠잘 때도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그렇게 잤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와, 그런 삶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 않을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아니 매 순간 벌어지는 영적 전투 또한 누가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여러 구절 읽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전투는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만 전투를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여러분께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된 것 같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끝나고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내일 오전 예배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좀 나누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고 더 용맹한 군사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좀 기도를 좀 할게요.